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꿈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볼 때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사하고, 또 12장부터 시작하는 구속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주제,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네 가지 주제,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이 네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필연성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공부하면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시작. 심판, 바벨탑. 네 가지의 주제를 좀 아시면 좋아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인류 구원의 필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도 뭐 다 아시지만 그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와 네 명의 인물, 이렇게 8단어만 기억해도 창세기를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당신만이 변치 않는 지존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진원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하나님의 인격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자기가 작정하신 그 약속들은 완전히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누가 보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사람에게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로부터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세상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흡사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셉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셉이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것처럼 은 20에 팔리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죠? 또 죄 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까지 용서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신앙적이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요셉을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인생이 잘 풀려가는구나, 그렇게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왜 고난에 처하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혼돈스럽지 않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축복 안 받으면 나는 축복 어떻게 받나라고 생각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막 나오잖아요. 막 솟아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시각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승리예요? 아니면 패배입니까?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냈을 때 이미 마지막 결말은 지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나 그 역경 같은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요, 나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숲길로 바라보는, 오솔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넓게 지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솔길이냐, 아니면 뭐 골짜기냐, 뭐 어두운 곳이냐,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이 고난은 이겨내야 될지, 안 이겨내야 될지,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분간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놀랍도록 사용하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팔리는 그 노예의 시기만 보더라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을까?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을까? 노예로 팔릴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좀 넓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형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 가족, 부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큰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의 통로로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난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 마땅히 있어야 될, 또 마땅히 통과해야 될 인생의 하나의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께서 넓게 이 인생을 이끄시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또한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이 두 가지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형제들과 요셉이 곡식단을 막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죠. 꿈이. 그렇죠? 그걸 말했더니 막 형들이 신경질이 났어. 나중에 또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또 말을 했어요. 뭐 화가 난 거지. 이제 뭐 아버지까지 신경질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요셉의 꿈은요, 왜 화가 날까요? 사람들이 너무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아주 확고하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화가 나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같아서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더욱더 그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참 순진합니다. 그렇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면 좋을 것이 없는데 그걸 또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그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어려서? 그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요셉 스스로의 꿈도 있었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래서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꿈을 해석하죠. 누구 꿈을 해석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런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을 계기로 해서 그가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꿈을 잘 해석함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한 것은 철없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듣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입술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꿈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 야곱이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죠. 근데 사실 요셉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눈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눈.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눈은 어떤 눈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눈. 야곱의 눈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눈. 이 야곱의 눈은 뭡니까? 뒤늦게 노년에 낳은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옷까지 그에게 입혀가면서 그를 사랑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협적인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관점으로 요셉이 자기를 바라봤으면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상관없이 나만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이 야곱의 관점으로만 요셉이 살아갔으면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요셉은. 또 어떤 관점이 있어요? 형제들의 시선이 있죠, 형제들의 시선은 뭡니까? 하는 것마다 요셉이 얄밉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좋은 일에서도 그거 좋게 말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뻤겠습니까? 괴로웠겠지요.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민사에 보면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태반이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까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원치 않은데도. 그래 바꿔가는 분들 많아요.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사회도 보면요, 좀 몇십 년 살거나 혹은 자녀들 보면 아예 한국 사람들과 교제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인생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사람들과 절연히 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의 관점과 또 진짜 진실과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관점도 아니고 그 형들의 관점도 아니고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꿈을 보여주셨다. 꿈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실지, 어떻게 그를 이끄실지를 보여주는 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이제부터 네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워하는 관점에 여러분 스스로가 흔들릴 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세계 제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사람들의 그 관심이나 관점, 그 시선에 자기가 흔들리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관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꿈의 그 가치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요에서 2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에서 2장 27절과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게 하심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맞춰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그런 그 영적인 물음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또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계시, 이 꿈을 주시게 되면요, 비전을 주시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 이게 자연들이 다 아름다운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개나리, 진달래 다 하나님께서 다 피게 하신 거예요. 마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개나리, 진달래 다 피게 하신 것까지 내 마음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 정말 굉장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찬송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래요.
좋은 일 만나야지 만사형통이지, 나쁜 일 만나면 형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픈 일 만나면 형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됩니다. 만사형통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사형통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일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궁율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사람이 위로 필요 없다. 하늘 위로 받겠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걸 항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만사형통이에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린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에요. 소통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출발지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권면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좀 정확히 봐야 돼요.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낮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져. 그렇죠?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도 당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왜 낮추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에겐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사실은 더 하시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란 이름의 뜻.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더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에요. 요셉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예요. 그가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비천한 삶에 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돼요. 그가 좀 뭔가 이제 잘 살 것 같은데 그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하나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했더니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또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감옥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건 없는 것이 뭐냐면 낮아지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는 건데 그때는 누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 요셉의 은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낮추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여러분, 애들 이름 지으실 때 조셉이라는 이름 좋아요. 조셉이라는 이름 많이 하세요. 이 조셉,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더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이민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민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이민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셨어요. 자, 이민 오면 첫 출발이 뭡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든 게 처음 시작이에요. 내가 생각하던 거 전혀 다르네? 그게 이민의 시작이에요. 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세상이네? 뭐 그런 거예요. 요셉도 되게 힘들었어. 처음 와서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더욱더 분명히 보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민 오게 하시니까 참 독특하게도 누구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 만나게 해주잖아요. 믿음 갖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민 와서 교회에 누군가 끌려오신 분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전까지 절에 열심히 다녔었는데 아니 이민 와서 어쩔 수 없이 공항 나온 사람 따라가서 교회 온 거, 이런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부터 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이민의 삶 아니겠습니까? 믿음 주시는 거.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낮아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경험해요. 이 꿈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잠잘 때 꾸는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의 정체가 뭐냐?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12장 6절 말씀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했어요. 꿈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꿈인 거예요. 꿈. 그렇죠? 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가 있죠. 기도.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묵상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꿈이에요. 계시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 하나님께서 금방 끝내주시지, 뭐 조금 늦게 끝내주시면 말고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문제를 잘 담대하게 풀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중심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은 뭡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세요. 그렇죠? 복의 사람 되게 하세요. 그럼 이미 우리의 마지막은 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하시면 오늘의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겠습니까? 불평의 제목이겠어요? 감사의 제목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고난이 절망으로 끝이 나면 소망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마지막 때 천군 백성 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마지막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영적인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민 와서 여러분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이민 목회해 보니까 한국에 놔두면 예수님 열심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민사에서 더 열심히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이민의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심어주려고 종자처럼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믿음의 이유로 이렇게 우리를 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민지에서 더 역사가 많아요. 사실 더 역사가 많아요. 굉장히 기도 응답도 많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하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더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셉이 나중에 속리 대신이 된 후에 자기를 판 형제들, 원수죠, 원수. 사실은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자는 거칠은 땅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길을 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길 앞에 있는 거 다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 쳐야 되잖아요.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길이다, 길 쳐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 축복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꿈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와 대화하시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말씀인지, 진짜 여러분 꾸는 꿈이신지, 아니면 그 밖에 사람의 통한 은혜의 역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험난한 인생길을 더욱더 굳건히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부르셨으니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까를 꿈꾸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 때요,